세보이가 갑자기 몸을 조아리면서 말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려 큰 소리로 아랜다. 백탑이현 신함을 아래옵니다. 세복은 정진사의 마주다. 백탑은 아직 산 모릉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재빨리 말을 턱심질했다. 수십 걸음도 못 가서 산 모릉이를 막 벗어났을 때였다.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죄송한데 잠시만요. 갑자기 눈앞이 어른어른하면서 산 모르기에 검은 폭들이 들락내리락. 난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뭔지 어디에도 의탁할 것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존재의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 말을 세워두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에 손을 얹곤 이렇게 했었다. 훌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정진사가 울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를 보고 저랑 함께 그걸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지, 그거 말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천고의 영웅은 의지를 잘했고 천하의 위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하지만 그들은 연습이 소리 없는 눈물로 떨굴 뿐이었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새나 돌에서 나오는 듯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사람들은 다만 실정 가운데서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실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지.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두려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버린 데에는 소리보다 효과가 더 빠른 것이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리와도 같은 것일세. 감정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슬픔이나 울음이나 왜 다르겠는가.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실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야.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처음엔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는 억눌러 버리니 그것이 저 천지 사이에 엉키고 서리어 꽉 뭉쳐있게 되는 것일세. 일찍이 가생은 울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 참다 못해 벼랑간 선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다네. 그러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정진사가 다시 물었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저도 위당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실정 중에서 고른다면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건 갓난아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네.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이 무슨 점인지.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으로는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와 같은 기쁨이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원래 슬퍼하고 노여할 이치가 전혀 없이 기쁘게 웃기만 해야 못하는 건 아니겠나.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한스러워하는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 차여 끝없이 울부짖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 사람이라면 임금이든 우매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서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난하기의 본래 정의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막히고 캄캄하게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트이고 환한 것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도 펴보니 참으로 마음이 시원했겠지.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서 크게 한번 자기 마음을 펼쳐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도 저 갓난아기의 꾸밈 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빌어본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장현의 금 모래밭에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이. 이제 요동발판을 앞두고 있네. 여기서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는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맞닿아서 악교풀로 붙인 듯 실로 껴있는 듯 예나 지금이나 비와 구름만이 아득할 뿐이야. 이 또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끝. 오! 끝!
끝! 끝! 아, 고생했다.